오래전에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시골집을 정리하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워낙 시골이라서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때 마침 서울에서 젊은 부부가 귀농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과 땅을 측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측량은 하긴 하는데 마을 사람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언지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은 정과 인심으로 살지 선 긋고 뭐 그렇게 팍팍하게 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측량 말뚝은 빨간색일까요? 저도 그 집에 땅이 그렇게 선이 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말뚝을 박아놨는데 문제는 이웃집 아저씨 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땅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법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70 먹은 이웃집 아저씨, 저랑 잘 알고 인사도 자주 했던 분인데 수십 년 동안 한 동네 살았는데 자기 땅에 빨간색 말뚝 박힌 걸 보고 기분이 상했는지 술을 한 잔을 걸치고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해대는데 제가 평생 먹었던 욕을 그날 다 먹은 것 같아요. 네, 그 후로 제가 욕을 먹질 않습니다. 그 말이 저의 마음에 참 힘이 들었어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줄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닌데 그리고 제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제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은 막무가내로 우기시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저희 집에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저희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근거리는 겁니다. 그 후로 그렇게 먹었던 욕 때문에 제가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힘들었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 갔습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어두웠던 공허했던 이 땅에 빛이 들어오면서 채워지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산과 들 그러면서 우리 동식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에도요, 말에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한 대로 또 돼요. 된다 하면 되는데 안 된다 하면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의 말, 힘을 더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언제나 들어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남의 얘기하고 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는 말은 우리가 삼가야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 요즘 날이 조금씩 더워가면서 짜증이 나고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내가 미치겠어 너 때문이야 도대체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냐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뭘 했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살겠냐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힘을 빠지게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집을 떠나 대학에 다닙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가끔 전화 통화하며 페이스톡 하면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한 번은 서영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같아요 라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2년여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다가 직접 가서 대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나라는 대학은 누구나 갑니다. 그런데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2년 동안 여기 와서 그렇게 버텨주고 대학 들어간 거 대단한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아빠는 너를 믿고 응원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 준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지 엄마 찾지 않고 아빠만 찾습니다. 아빠 어디 계시냐고,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냐고. 놀라운 일이 저희 집에 생겼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랍비의 집에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날 랍비가 그 종에게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가장 좋고 맛난 음식을 장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혀로 만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다음날 랍비는 또 하인을 불러서 오늘은 가장 싸고 맛없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종은 고민하다가 혀로 만든 음식을 장만합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지혜로운 종이 말합니다. 혀라는 것은 좋을 때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지만 나쁠 때는 그보다 싸고 맛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인의 대답을 듣고 랍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이야기는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최소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동물이나 자연이 내는 소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요, 말 같지 않은 말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 말이냐 방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또 더 나아가 헛소리, 잡소리, 심지어는요 개소리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말은 인격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물 대미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알고 보면 말은 입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말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얘기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긍정을 품으면 긍정을 얘기하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을 품으면 선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더러운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욕이 나와요. 거친 말이 나옵니다. 욕심이 드러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말만 잘해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다, 성숙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성경은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말로 살리고 그를 일으키고 영적으로 세워갑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러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요. 말로 죽입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칼로 상처를 받으면 아물면 돼요.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면요, 아물지가 않아요.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한 사람을 죽였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알까 했는데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 그랬는데 모르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본문은 바울의 재판 과정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나와요. 바울을 고소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의 말,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여 데리고 하며 고소했던 더둘로 변호사의 말, 그리고 더둘로 변호사의 그 말을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바울의 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몇몇의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달려왔어요. 100km가 넘는 그 길을 달려와서 심지어는 언변이 뛰어난, 돈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좋은 로펌의 한 변호사를 대동해서, 더둘로를 대동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달려왔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늘 하던 대로 아부의 말로 시작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먼저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래요. 이 사람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썽쟁이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충동질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3년여 겪었던 코로나의 원흉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병하자마자 모든 나라들은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떨게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위해서 백신이 나왔는데 이거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느냐 얘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흉이 바울이고, 바울을 그냥 두면 로마가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사 더둘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가든 폭동에 시달렸던 총독 벨릭스는 폭동의 불씨와도 같은 전염병과 같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인간으로 치부됩니다. 두 번째 고발은 5절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단이라고 쓰이는 두 가지 특징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통 교리에서 어긋났다라는 거고,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도 바울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반드시 처벌하고 처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더둘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 내용은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대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하면서 로마의 권력의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제사장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를 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겼고, 아울러 그들과 협조 않는 사람들을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고발 내용 역시도 한마디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둘로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은 치밀하고도 교묘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법을 잘 알았었던 더둘로 변호사,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었던 그는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번에 바울을 끝내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고,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조작합니다. 문제는 말은 많은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쏟아지는 그 거짓으로 인해 상황은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사도 바울은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총독은 이런 이들의 고발만으로 판결하지 않고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울이 말을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발하는 더둘로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변론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말에 대해서 그냥 숨죽이고 참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으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맞는데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하면 아닌 게 맞는 게 돼요. 맞는 게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암묵적인 동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유죄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누구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얘기하면서 선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감이었고 바울을 고발하는 그 누구도 그 무리 중에 소동케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의 괴수라고 고발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론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나를 고발한 그들도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은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이단의 우두머리도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20절에 반박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은 자신을 고발한 자신이 성전의 절차를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였을 뿐이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힘들다 해서 자기가 개척했었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구제하러 왔을 거고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했을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없었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다. 그 일들이 거짓말이다라고 반증합니다. 이 두 부류의 주장을 벨릭스가 다 듣고 사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미 듣고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켜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들을 막지 말라라고 허락합니다. 저의 관심은 바울의 말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법정 앞에서 분리할 대로 분리한 처지에 있거든요. 코너에 몰렸거든요. 세 가지 고소당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로 하여금 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도 바울은 평정심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 상황을 이겨 나갑니다. 누구도요, 이 상황이 되면 뚜껑이 열리고 감정이 상하고 폭발하게 마련인데, 누군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감정이 격할 법도 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너무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에게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일한 마음으로 변론하고 또 자기가 살아보겠다라고 거기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한 거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로마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평생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명자의 삶이었고,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당하며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었던 이유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의 눈빛과 그의 복음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도 다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폭도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을 때 얼마나 미웠을까요?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조용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오늘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는 삶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삶. 이런 삶이어서 그랬을까요? 24절부터 수일이 지나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찬 벨릭스에게 바울은 의와 절제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용기 있게 강론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웠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웠다면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신 걸 텐데 두려운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또 넘깁니다.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며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이야기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결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것도 공식적인 재판관 앞에서,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언변가에 의해서 하나 둘 셋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고 그의 조목조목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라고 반박하는 이야기는 한결 같았음을 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고 또 그들을 살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리는 말을 합니까? 세워줍니까? 위로합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웃는 날도 있지만, 사실 오늘 바울처럼 거짓으로 인해 오해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이 되고, 환경을 보면 절망이 되고, 수많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 앞에 있고, 그리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맙시다.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의 사람들에게 양심의 꺼리낌 없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